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찮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군대 없지요. 관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바로의 강력한 나라를 이깁니다. 그 왕권을 이기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군대도 없어도 조직도 없어도 관료가 없어도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비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직접 주시지 않고 대부분 대언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자에게 말하고 그 대언자는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모세를 신같이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80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부딪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악의 도구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도 쓰시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한 바로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상반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한 것, 악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고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에 고령의 노인 둘을 사용했을까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면 노하고?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에만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아론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받은 권능, 창조자와 통치자의 권능, 그걸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이유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부르시고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지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조건 내세우지 말고 환경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만나면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사람들, 현자들, 술사들이 왔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요술이 극대화되는데, 번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가 왕이 되면, 누구든지 애굽의 왕이 되면 요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눈가림, 요즘같이 눈가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뱀을 사용했든지, 어떤 자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뱀의 어느 부위를 딱 잡으면 뱀이 그냥 그대로 기능을 못하고 멈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으면 다시 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론이 만든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와 애굽처럼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애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거죠. 다 삼켜버렸으니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호락호락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강합니다. 이 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열이 가려졌습니다. 아론이 만든 지팡이가 바로의 사람들이 만든 지팡이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사람 속에서, 양심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본능을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아니, 어떤 물감을 뿌렸는지,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기묘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지만, 그래도 완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지구촌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이 지구촌이 속히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절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